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지혜는요 삶의 분별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은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너무 많은 일을 만나고요, 또 그 많은 일을 선택하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는 그래서 선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크게 이 사회에서 문제가 된 일들이 있죠. 가짜 뉴스 아시죠? 유튜브가 이제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뉴스라는 게 공공 매체를 통해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1인 매체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 가운데는 진짜 좋은 내용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의 눈과 마음을 속이고 병들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너무 그 가짜 뉴스가 뻔한데 그 가짜 뉴스가 너무나 진짜 같아서 사람들이 믿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분별하려고 해도요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진짜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그럴듯한 영상과 이제 가짜 증거들을 진짜처럼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고 싶은 이야기, 그런 것들을 그 뉴스에서 그게 진짜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진짜라고 믿고 그 마음을 뺏기고 확신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렇게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근데 거짓 선지자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어떤 사기꾼이요 완벽하게 사기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명 이제 완벽하게 사기를 치기 위한 2계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까지 속일 수 있어야 사기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스스로가 확신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하면서 나가면은 아무도 속일 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봅니까? 이단 교주들을 보면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통일교회 문선명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죠. 그리고 신천지의 이만희 곧 죽을 거죠. 그리고 정명석, JMS의 정명석 죽을 때까지 못 나올 거예요. 다 죽음이 예정돼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요 자기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자기 자신은 재림 예수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예수라고 그들은 생각했을까요? 이 질문을 한 청년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청년은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로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저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보면요 그들이 가짜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짜라고 생각하면 내게 그 능력이 없음을 아니까 두려움 때문에 선을 긋게 돼 있어요. 도망갈 길을 만들죠. 근데 그들은요 도망갈 길을 만들지 않아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속이면서 진짜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군림하고 조종하고 휘둘렀던 거예요. 거침이 없어요. 교만을 권능이라고 생각하게 하려면 스스로 하나님이라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사람을 속이고 그 마음을 뺏고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짜를 진짜라고 믿으면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가능하지 못했다면 그런 얘기를 안 하셨겠죠.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16절에서 18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16절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선 사과가 열려야지 정상이죠. 그리고 벼에서는 쌀알이 나와야 돼요. 벼에서 보리가 나오면 아주 희한한 이제 말세라고 하겠죠, 이제. 근데 그리스도인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열리면 그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는 착한 행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행, 어려운 사람을 돕고 봉사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행이요, 가짜일 수도 있어요. 가짜를 숨기기 위해서, 내가 가짜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남을 섬기는 척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분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단들 중에서도 더 열심히 사회봉사하는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언제 보니까 다 띠두르고 나와서 그 약간 좀 낡은 동네 가서 벽화 그려주고 막 그러던데요. 환경묘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는 데 가서 무료급식 봉사하고 뭐 영국 가서 무슨 상 받아오고 막 그러던데요. 그래서 착한 일 하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걸 보면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다 비슷하게 보이고, 그리고 더 좋은 일 하면은 진짜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에요? 가짜는요, 인내심이 없어요. 자기가 한 착한 행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내가 한 일을 알고 나를 칭송할 거 아니에요.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사실 착한 행실은요, 알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꾸준히 그 착한 행실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있겠죠. 인내하면서 우리가 그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핍박이 있다면 그 핍박도 견뎌야 되는 것이고, 그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가짜들은 그 인내의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스스로 홍보하면서 열을 올립니다. 왜 그럽니까? 그것을 위해서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인 척하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알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착한 척했는데 아무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한 일을 이제 치적으로 만들고, 우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홍보하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섬김과 봉사는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섬김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병에 시달린 자에게 치유함을 선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나에게 치료받은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왜요? 뭐가 무서웠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또 겸손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절대 앞서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 뒤를 따르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본질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면 우리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단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정통신앙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간다고 얘기하지만, 만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거짓 선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셨다면 우리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사실 이것을 강구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면서 영혼을 살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혹은 우리의 선택이 잘못돼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근래에 아주 좋은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이 간증 영상인데 굉장히 오래전에 하신 간증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내가 봤어요. 근데 이 간증이 너무나 은혜로워가지고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영상을 틀면 굉장히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는 분께 다 밀어주시는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시험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맥콜이라는 광고를 찍게 됐습니다. 그 당시 맥콜이라는 광고가 당대 최고의 스타들만 뽑아서 찍었습니다. 제 1대 모델이 조용필 씨였습니다. 제가 제 2대 모델이었습니다. 맥콜 멋지게 찍었습니다. 저는 그게 통일교 재단의 음료인지 몰랐습니다. 찍었습니다. 멋지게 찍었는데 받은 개런티가 당장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수억 대의 돈이었습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신문지 한 장을 들고 오셨습니다. 요만한 목회지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일반 신문보다는 조금 작은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 하는 이 서울에서 보는 이 목회지가 있었는데 그 목회지에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아들이 최수종을 싫어하는 이유 일면에 쫙 적었습니다. 최수종이 어떤 인터뷰를 보면 참 어렵게 고생을 해가지고 다시 이런 길로 접어들어서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백으로 이 자리에까지 왔다. 저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누가 있는 것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내 든든한 백, 이 하나님 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통일교재단에 매코를 찍어 라고 일면에 어머님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이 돈을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를 하자 딱 그러시더라고요. 경기도 과천에 있는 주택가 지하에 비로 새서 곰팡이 나는 쾌쾌 묵은 냄새와 거기서 엄마하고 저하고 둘이 사는 지금 이 집에서 이 방에서 나갈 수가 있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어머니께서 안 된다. 그래도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돌려줘야 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돈을 고아원에 도네이션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행동이 여러분 요즘 아시다시피 스포츠지 연예란에 나지 않습니까? 최수종 맥콜 광고료 전액 기부 고아원 쭉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똑같은 목회지 그 목사님이 그 일면에 우리 아들이 다시 최수종을 사랑하는 이유 일면을 꽉 채우셨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역시 최수종 씨는 저 통일교 재단에 있는 돈들을 다 모아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구나. 바로 저런 사람이다 라고 글을 주리장창 쓰셨습니다. 요즘은 제가 세계로 방글라데시나 네팔이나 캄보디아로 평양으로 그리고 국내 학대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그리고 무이탁 노인들을 위해 독거 노인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데 요즘 기사를 안 쓰시는데 이렇게 봉사와 나눔의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참 저는 어머님과 그 교회 주위의 모든 분들의 기도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은혜롭죠? 네, 그냥 몰랐다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도 돼요. 그리고 저 영상을 찍을 때가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반지하에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최수종 씨가 데뷔 초창기인 것 같아요. 가뜨기 시작했을 때 80년대 중반 후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 반지하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렇죠? 이제 나 좀 떴는데 그 내가 노력해서 받은 그 대가인데 쓰고 싶겠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표현할 수 있을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으면서 기부를 선택하게 됐던 겁니다. 이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에 최수종 씨가 저런 선택을 할 수 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수종 씨의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근데 그 진짜가요,
가짜처럼 여겨지면 그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반대로 가짜가 진짜가 돼도 괴롭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은요,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어지럽게 섞여 있는 세상입니다. 자신을 진짜라 외치는 가짜가 너무 많고 진짜임에도 아무런 힘이 없이 늘어져 있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입니까? 아멘 하셔야죠. 예, 우리는 진짜입니다.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떨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짜에게 지지 않고 진짜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기도하는데 또한 인색하지 마세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우리가 드린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시간을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해라. 물론 그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정했다가 아니라 내 시간을 주님께 구별했다가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기도 시간, 시간 날 때 하겠다, 말씀을 시간 날 때 읽겠다, 절대로 시간이 안 나요. 이거는 진리예요. 시간을 스스로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 시간 날 때가 됩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십니다. 주인이 먼 나라에 갈 때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종들한테 각각 맡기고 갔죠. 그 중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이 그 임무에 충실히 해서 큰 이윤을 남깁니다. 근데 그때 그 두 종한테 그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게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갑자기 큰 일을 맡는 경우는 없어요. 능력이 검증도 안 됐고 그럴 능력도 없으니까 계단을 밟고 올라가듯이 차근차근 충성의 길, 하나님께 열정은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에 쓰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맡은 일을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여러 가지를 또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함과 성실함과 또 지혜로서 분별하면서 주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찬이한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 그 얘기를 제가 자주 해줘요. 근데 며칠 전에 은찬이가 저한테 대뜸 그동안 질문을 안 했는데 얘는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아니에요? 이제는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어떻게 아냐? 근데 왜 그걸 몰라요? 제가 은찬이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은찬이 태어났을 때부터 마찬가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찬이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은찬이의 삶에 여러 가지 복이 부어지잖아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생긴 것부터가 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복을 보면은요, 그 삶에 부어지는 복을 보면 그 사랑은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런 질문을 하게 된 것도 저는 신앙이 성장해가는 과정이라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나달라고. 어차피 하나님은 제가 만난 거고 저 사람은, 이 아이는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셔야지.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해주고 착한 척하는 것,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상대를 지배하고 종속시키려는 자는 사실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격려하고 아껴주고 희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열매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더 풍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상처받아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했는데 도리어 아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해보고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너무나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전부 다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악한 열매를 맺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는 영광 가운데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우리 인생의 경주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1등이 목표가 아니에요. 다 제끼고 나 혼자 먼저 들어가겠다. 이거는 믿음의 경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경주는요, 완주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같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함께 격려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오라고, 함께 오라고 이렇게 모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은 완전 무결한 의인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선 사람, 하나님만 있으면 좋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비준비하신 이 찬양할 건데요.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위대하신 주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혜 베푸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또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많은 별처럼 그 별들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별들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하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함께 예루살렘아